개숙입니다. 1949년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삼손과 딜라일라에서 드밀 감독은 삼손과 데릴라를 대중한 비중으로 연출했었습니다. 삼손의 고뇌만큼이나 데릴라의 선정적 유혹에 비중을 두었었죠. 이 영화의 강렬한 인상 탓인지 삼손이라면 괴력을 가진 천하장사지만 간교한 여인에 빠져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 죽는 이 부정적인 사사로 회자되곤 합니다. 사사기 13장과 16장에 나타난 9개의 기사에서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삼손의 기사로 빼곡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의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여색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의 멍에 먹칠을 하고 불순종으로 여생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여백이 남아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임이었던 단지파의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이를 낳으리라는 소식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태아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나실인이란 나지르, 성별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나실에는 3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의 모든 소산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의 쾌락과 유혹을 일체 금하는 것을 의미하죠.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된 식초, 포도즙, 건포도, 포도의 씨나 껍질이라도 금합니다. 즉 어떤 작은 유혹의 가능성이라도 완전히 배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시체나 부종도 만지지 말 것.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었던 사항, 즉 친부모나 자식 같은 혈육의 시체라도 금지하여 자신을 철저히 부종과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징표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외적 구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삼손이 활동한 시대는 사사기 말기, 즉 주전 1070년경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일관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징벌하시고, 이에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다시 땅에 평안이 오고 이스라엘은 악행을 다시 반복하는 이런 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것마저 정지되어 백성은 고통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에 의해 단지파, 베냐민, 유다, 심지어는 에브라임 일부까지 40년의 긴 세월 동안 위협을 받았지만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블레셋에게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단지파에 삼손이란 특별한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나 여사사 드보라, 또 첩의 아들 입다, 사실 그들은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야일, 입산, 둘라, 엘론, 압돈, 이런 분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시에 재판 업무만 하는 분들로 여겨집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들어가 종횡무진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1000명을 죽이는 가공한 힘을 가진 자, 성문을 쑥 뽑아서 60kg씩 들고 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삼손과 함께 원수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부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마저 숨어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이 찾아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잡아 바칩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민족의 영웅을 잡아다 얌전히 바칩니다. 만일 3000명의 유대인들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에 대항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삼손마저 자신의 충동적인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나 술의 골짜기 미녀 데릴라에게 사랑에 빠진 것, 모두가 블레셋 여자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된 일을 하다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삼손도 부모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세속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사사말기에 극심한 영적 쇠락기에 언약을 어긴 나실인이었지만 블레셋에 맞서 죽는 순간까지 싸우며 단지파의 지경을 20년간 혼자의 힘으로 막아냈었습니다. 삼손이 죽자 단지파는 블레셋에 눌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멀리 최북단 라이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중앙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 중부가 뚫리면서 이스라엘에 큰 위험이 닥쳐옵니다. 블레셋은 남부 해안 평지 전체를 장악하고 중부 구릉지대로 침투하여 이스라엘은 실로 성소가 파괴되고 법궤를 빼앗기는 결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 영상 중에 고대 이스라엘 멸망의 위기가 바로 이 시기의 사건인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 성령에 충만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삼손의 이름을 다윗, 사무엘의 이름과 같이 명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비록 나실인으로 실패했지만 타락한 절망의 시대에 악을 대항해서 자신의 목숨을 속건제로 내어놓으며 끝까지 투쟁했던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나실인의 힘은 다름,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자신을 저복종하며 이 시대의 주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 너머 하늘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삼손의 기사에는 쓰여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